옛날 예적 한국의 영동 지역에 신비로운 눈빛 여우가 살고 있었다. 이 여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통 나타나지 않았고 해가 저물고 달이 환하게 떠오를 때만 하늘을 가르며 은빛으로 빛나는 따스한 숲 속의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영동 지역 사람들은 이 여우를 숲의 수호자로 여겼다. 여우가 사는 숲에는 옛날부터 다양한 전설이 전해 내려왔는데 숲의 나무 하나하나마다 각각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고 했으며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도 수백 가지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 고을에는 은빛 여우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 는 믿음 덕분에 여우를 한번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숲을 찾았다. 어느 날 용기 있는 젊은이 소영이 밤을 틈타 이 숲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소영은 숲 중앙에 있는 별빛 계곡에 가면 은빛 여우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소영은 조용히 숲길을 따라 별빛 계곡으로 향했다. 달빛이 비추는 오솔길을 지나자 서서히 숲의 중심에 이르렀고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든몽한 적이 아름다움이 가득했다. 밤하늘에 별들이 무수히 빛나며 계곡을 품었고 은밀하게 어우러진 풀향기와 살랑거리는 초승달의 미소가 그녀를 반겼다. 계곡에 도착하자 소영은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었다. 오랜만이야 인간의 손님이여. 목소리의 정체는 바로 은빛 여우였다. 그녀는 용감한 인간들이 간혹 찾아온다 하여도 여우와 실제로 대면하는 일은 드문 일이라며 그녀의 용기를 찬사하였다. 여우는 소영의 마음속 깊은 고민과 소망을 알고 있었다. 소영의 소원은 그의 마을을 풍요롭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에 여우는 아름다운 은빛 꼬리를 사용하여 한 가닥의 털을 건넸다. 그 털은 어떤 소원이든 이룰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소영은 여우가 준 은빛털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 털을 매일같이 사용하면 무릉도원처럼 마을은 풍요로워질 것이라 했고 그 이후로 마을은 날로 번영했다. 마을 사람들은 은빛 여우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신성하게 여겼고 매년 그 숲을 방문해 착한 소원을 빌고 돌아오곤 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소영은 마을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다. 은빛 여우는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인간들이 자연을 소중히 할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영동 지역 사람들은 숲을 조용히 찾아 은빛 여우의 신비와 지혜를 경청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영주에는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고요한 자연과 함께 수많은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는 바로 은하수의 기원에 대한 전설이었습니다. 오래전 영주의 어느 여름밤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마을에 살던 소녀 수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곤 했습니다. 그녀는 별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하늘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수연의 집은 산과 맞닿아 있는 곳이었고 그녀는 매일 밤 산포도 봉우리로 올라가 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별을 볼 즈음 별들 중 하나가 빛을 발하며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두려움과 호기심을 느끼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은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왔고 곧바로 눈앞에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자신을 천사별이라고 소개하며 그녀를 반겼습니다. 천사별이는 은하수의 탄생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하늘의 별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세상의 운명을 좌우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의 왕은 이 별들이 노래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판단해 별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별들은 각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반짝이고 아름다웠던 별새 개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다시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노래를 기억하며 강하게 자신들을 이어줄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은하수였던 것입니다. 수연은 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천사별이는 수연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수연은 별을 보며 천사별이와의 만남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영주의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하수는 그렇게 이들이 나눈 사랑과 우정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고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영주의 밤하늘에 빛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별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영주의 전설은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중앙부에는 작은 마을 경주가 있었습니다. 경주는 산과 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였고 고대 신라의 수도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그들은 매년 보름달이 뜨는 날에 큰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이 축제는 달빛제라고 불렸습니다. 달빛제가 열리는 날이면 경주의 주민들은 떡과 술을 준비하고 서로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의 중심은 경주 외곽에 있는 호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는 신라의 신비로운 신령이 거주하며 사람들에게 꿈을 선사한다고 했습니다. 달빛 호수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신령이 호수 위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 그 중 하나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경주 마을의 남쪽 끝에는 한 청년 영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청년이었고 가족과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는 어려서부터 병약하여 집 밖을 거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누이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달빛제가 열리던 밤 영수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달빛 호수로 향했습니다. 호수 주변은 달빛으로 환하게 비춰져 마치 낮처럼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호수 곁에 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호수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속으로 강하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디 제 누이가 병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간절한 마음은 호수의 신령에게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영수는 꿈에서 신령을 만났습니다. 신령은 은은한 빛을 뿜어내며 말했습니다. 너의 진실된 마음은 나에게 잘 전달되었단다.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너 역시 마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느니라. 영수는 두려움 없이 신령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후 꿈에서 깬 영수는 호수의 신령이 남긴 말을 마음에 깊숙한 곳에 간직했습니다. 이후로 영수는 누이의 병이 차츰 나아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이 커져갔고 마침내 누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영수는 마을을 위해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에 새로운 길을 내고 농작물을 돌보는 등 마을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영수의 노력은 곧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주의 사람들은 단결하여 서로를 돕고 더욱 성실히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주는 더욱 번영했고 그 후 수많은 세대를 거쳐 번영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사람들은 여전히 달빛 호수에 모여 각자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경주의 신비로운 달빛 호수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동화 중 하나로 기억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제천에는 코발트 빛으로 반짝이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단순한 물줄기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함께 넘나드는 영혼들의 안식처라고 전해졌다. 사람들은 이 호수를 영혼의 호수라 불렀다. 제천의 작은 마을에는 소녀 하나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다현이라 하였고 그녀는 부모님을 잃지 겨이었지만 언제나 밝고 용감했다. 다현은 매일같이 호숫가로 가서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영혼들은 그녀에게 과거와 미래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였다. 마을 사람들은 다현이 영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저 아이가 자연을 사랑한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날마다 호수에 나가 영혼들의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찾아갔다. 어느 날 다현은 특히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호수의 물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고 평소와 다른 파동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고요한 순간 새로운 영혼이 나타나 다현에게 다가왔다. 이 영혼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현은 그가 매우 슬프고 괴롭다는 것을 느꼈다. 다현은 그를 위로해 주려 했지만 그 영혼은 강한 바람처럼 갈라진 목소리로 자신이 오래전 잃어버린 영혼임을 알렸다. 그는 옛 마을에 영리하고 부유했던 상인으로 과욕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만 사람이었다. 이 호수에 잠겨져 있던 그는 끝없이 자신의 과오를 곱씹고 있는 영혼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다현은 그 영혼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더는 그를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이제 더욱 더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라며 그를 타일렀다. 당신이 사랑했던 이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아마도 당신을 용서했을 겁니다. 당신도 자신을 용서해야 해요. 다현의 진심이 담긴 말은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전달되었고 드디어 그 영혼은 오래도록 간직해온 어두운 닻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오래된 고뇌를 풀어내고 경쾌한 기운을 띠며 호수에서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다현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영혼을 보듬는 소녀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는 영혼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마음과 용서를 전파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호수는 여전히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다현은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리하여 제천의 호수는 다현과 그녀의 영혼 친구들이 함께 만든 이야기로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시간들이 흘러도 그 호수에는 여전히 고요한 물결 소리와 함께 영혼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다.